에스겔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끝도, 울어야 될 때, 웃어야 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만둬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시작도 모르고 그 모든 것의 끝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소국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나라는 소멸되어서 사라집니다. 강대국은 어떠냐? 강대국도 끝이 있습니다. 로마도 사라지고 헬라도 사라지고 지금 우리 눈에 보는 강대국도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이 끝났다는 말이 6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고 끝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가서 싸워야 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봐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놔둬도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옆에는 한 신하가 있었다고 하죠. 그 신하가 왕에게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렸답니다. 왕이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어로 이 메멘토리라고 하는 이 말이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메멘토리, 끝을 생각하고 살라, 그런 뜻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마지막은 정해진 거예요. 그것만 정해졌느냐?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도 정해진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내 눈앞에 직면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BC 593년입니다. 2차 포로 잡혀올 때 잡혀왔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BC 586년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7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7장이 끝났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을 알고 그 끝을 준비하고 사는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끝을 잘 준비하고 사는 사람, 실컷 먹고 놀다가 그냥 물질에 그냥 독이 들어가지고 중독돼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누구를 만나겠는가? 무슨 평가를 받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편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끝난 곳, 희망을 버릴 것, 지옥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끝난 곳이에요. 더 이상은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희망도 가지면 안 돼요. 거기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 기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만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해도 그것도 용납이 안 됐어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쌓아놓고 사느냐, 뭘 이루느냐, 무슨 자존심이 상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결론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떤 도시나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 진로를 너에게 나타내겠다. 3절, 4절, 8절, 9절 내 행위대로 네가 한 대로 내가 갚겠다. 무슨 행위냐? 거기 보니까 가증한 행위다. 가증한 행위다. 이 가증한 행위라는 말이 뭐냐? 이 원어의 뜻대로 하면 구역질 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구역질 나게 만든 거예요. 가끔씩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인생이 끝나고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캄캄해지는 순간 다음에 내가 어떤 세상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 이것만큼 중요한 결론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 옆에 다른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울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맨날 울어요. 다른 것 때문에 맨날 기뻐해요. 그러면 그게 100%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하나님은 잊어도 잊을 수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디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상들이 내게 있는가, 그걸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비상한 재난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재난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재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이 한 번도 못 겪었던 그런 재앙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보라는 말이 또 반복해서 나와요. 보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5절, 6절, 7절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으니까 미리 보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어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에 꽃이 피기가 쉽지 않잖아요. 죽은 몽둥이인데 어떻게 꽃이 핍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몽둥이에 꽃이 피어버렸습니다. 꽃이 피니 열매가 맺었습니다. 주님이 그 교만의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몽둥이에 꽃이 피니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몽둥이에 꽃이 핀 것이고, 결국은 그 열매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연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신문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신문대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꾼 대로 꿈을 꾸어왔던 것은 반드시 그 꿈이 내게 어느 날 현실이 될 겁니다. 그냥 세상에 꿈만 꾸고 잠잘 때도 일어나서도 그 꿈만 꾸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물건을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물건을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쥔 자도 돈이 없을 것이고 물건을 산 자도 그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땅 문서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을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땅 찾아 먹으려고. 지금도 이산 가족 가운데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온 분 가운데
아주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게 땅 문서입니다. 왜? 통일되면 그거 가지고 올라가려고, 법적으로 다퉈보려고. 아직도 그거 보관하는 분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그거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통일을 왜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가 그거 지고 죽는 거예요. 참 허무한 일이죠. 늘 꿈꾸죠. 통일돼 가지고 집도 더 크게 짓고, 우리 남한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모으고 고향에다가 집 짓고 살자. 그래서 죽도록도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땅을 판 자도 땅을 산 자도 다 허무하고 부질없는 일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인생도 정말 짧지 않습니까? 연극 3막. 자, 그렇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온 것은 아니지만 온 겁니다. 축구를 할 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선수가 볼을 차가지고 볼이 땅에 닿지도 않고 하늘에 떠 있는데 호루라기를 불 때도 많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이제 끝이 왔음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이 에스겔의 경고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직면한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다가왔음을 저희들 오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또 우리의 남은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뵐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저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